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못 나오신 이유는 코로나에 감염이 됐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안전과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격리하고 계세요. 한 4일째 격리하고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속히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그냥 하니까 좀 썰렁하니까 우리 그 담임 목사님 버전으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게요. 뭐죠?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많이 언급되는 단어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내려놓음이라는 단어예요.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분들은 믿음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해요. 뭐 믿음이 있고 없고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 또 교회를 조금 더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제 내려놓음에 대한 이야기들, 내려놓음이 어렵다, 뭘 내려놔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 믿음은 참 어려워. 또는 나는 내려놓음이 안 돼. 내려놓으면 참 어려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반복돼 왔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우리 선배 세대에서도 계속 반복되어 온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잠깐 멈추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얘기들 계속하면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믿음, 내려놓음, 뭐 이외에도 많은 단어가 있지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과 내려놓음, 이게 우리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안 된다고만 하지 이게 왜 내가 되지 않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안 된다고 하고 그냥 포기하고 딱 생각의 그 끈을 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안 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궁금하시죠? 눈빛이 굉장히 궁금하신데 궁극적인 이유는 시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니야.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잘해왔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에 시작이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서는 믿음과 내려놓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탑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탑을 쌓을 때 1층을 쌓은 다음에 2층을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1층이 잘못 쌓았어요. 불완전하게 기울게 쌓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 올릴 수 있죠. 2단 올릴 수 있죠. 3층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이상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올리지 못해요. 왜? 무너질까 봐. 1층이 불안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까지 신앙 상태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1단 때문이에요. 1단. 처음에 쌓아놓은 것, 그 쌓은 것이 제대로 쌓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과 내려놓음의 그 처음 시작점,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시작점, 내려놓는 것의 시작점, 과연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성경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단어로 딱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뭐냐면 인정이라는 거예요.
인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가 엄마를 보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시죠? 아이가 엄마를 저 사람은 내 엄마야 라고 먼저 뭘 합니까? 인정을 하게 돼요. 마음으로, 몸으로, 본능적으로 저 사람은 내 엄마야 라고 인정을 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저 엄마를 엄마로서 신뢰하게 되고 온전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엄마 앞에서 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됩니까? 다 열게 되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딱 어린 자녀를 볼 때 이 자녀가 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을 자녀에게 믿고 쏟아부을 수 있는 겁니다.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내 자녀인지 아닌지 좀 긴가민가해.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드라마에 보면. 그럴 때 어떻습니까? 자녀 못 믿잖아요. 맞죠? 인정하십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먼저 내가 인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믿으려고 하면 신뢰할 수 없어요. 그게 첫 단추입니다.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믿으려고 하고 뭘 신뢰하려고 하고 뭔가를 열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는 겁니다. 억지로 되지가 않죠.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믿지 못하겠는 걸.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인정에서 시작된 믿음과 내려놓음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인정이 필요해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두 가지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근데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여러분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계시고 믿고 계신 분들이 오신 예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인정은 굉장히 극소수만이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정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거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계속 모든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인정과 또 하나의 인정이 더 필요한데 뭐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에 대한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 대한 인정이 시작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나를 잘 알고 있습니까? 저 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렇잖아요. 남들을 보고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남의 모습만 볼 줄 알고 남의 하는 행동들을 잘 관찰하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여튼 내 눈으로 보는 다른 사람의 어떤 것을 보는 것을 대부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더 잘 보는 사람을 뭔가 눈치도 빠르고 뭔가 판단도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내가 어떤 진짜 사람인지를 스스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만 보는 거예요. 계속. 진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스스로 내가 누군지 어떤 모습인지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 모습이 먼저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그게 안 좋은 일일지언정 딱 벌어졌을 때, 저 사람 저거 잘못했어 보다는 내가 그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어떤 모습의 사람일지가 먼저 생각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라는 사람을 잘 알고 계십니까? 보통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는 말합니다. 이런 부드러운 말은 아니겠죠.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얘기하죠. 누가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보다 세상을 많이 살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그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가장 모난 사람들이에요. 본인만 모르지만 본인만 몰라요. 근데 누가 봐도 가장 모난 사람들이고 가장 고집쟁이들이고요. 가장 흠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면 나는 내가 잘 알아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성경에 나온 그 창조의 진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껏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 창조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간은, 잘 들어보세요.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자기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창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셔야 돼요. 이것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눈으로 내 모습을 직접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제일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내 옆에서 나를 보는 사람이 나를 더 잘 아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습을 내 눈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거의 실제 보는 것과 흡사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기 제목 화면 없나요? PPT 고장 났구나. 뛰어가서 없네요. 바로 뭡니까? 거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을 실제 보는 것과 제일 흡사하게 거의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거울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막 내 얼굴을 만져보는 거예요. 막 눈, 코, 입 이렇게 계속 만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만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봐요. 자,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거울이죠. 뭐 말해 못합니까? 뭐 이거 100년, 1000년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세요. 뭐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인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알죠. 거울을 한번 딱 보면 어떻습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전자의 사람이 아닌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 얼굴을 만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일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코도 막 이렇게 높아지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 모습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99%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많으시던 나이가 적으시던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은 아닐 확률이 99%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겉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면서 내 모습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겉모습을. 그렇죠? 내가 겉모습이 혹시나 흐트러졌는지, 내 얼굴에 뭐가 혹시 묻지는 않았는지 매일매일 수시로 거울을 보면서 나의 겉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모습인 여러분의 속모습, 성품, 인격, 신앙 이런 것들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다 제일 잘 알아 라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내 겉모습은 하루 종일 확인하면서도 내 안의 속모습과 성품과 인격과 이런 모든 것들, 신앙 같은 것들은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아.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또 만드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써주신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자, 말씀에 여러분이 인정하는 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PPT 안 나오니까 성경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 하나님이 쓰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대요. 그리고 선한 일, 우리 세상에 많은 선한 일이 아니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에 맞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이요.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이라는 거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성경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거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의 겉모습을 확인하는 거울은 여러분의 집집마다 붙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모습, 인격, 성품, 신앙, 믿음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울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는 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네요. 그렇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저의 주장도 아니고요. 누구의 주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던 아니면 뭘 어떻게 됐던 어떤 높은 지위에 있던 누가 어떻게 부정을 하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라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뭘 다시 와, 재림 같은 거 없어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요,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마음속에 아니야 나 못 들었어 하고 막 아니야 부정하고 마음속에 혼자서 반란을 일으켜도요, 죄송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요, 죄송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믿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이 자그마한 인정부터 여러분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단계를 뛰어넘고 그저 교회를 다니시거나 그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2층, 3층, 4층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쌓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와르르 무너지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더 이상 쌓지 못해서 우물쭈물 하면서 시간만 계속 흘러가는 상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예배자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로만 말씀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그 바쁜 삶 가운데서도 틈틈이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마음으로 가까이 하셔야,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진리 아닙니까? 멀리 있는 성경보다는 내 가까이에 두고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럴 때 그 말씀이란 거울을 통해서 보이는 실제의 나를 발견하고 나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로 이런 모습이구나. 여러분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얻고 싶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비춰보는 겁니다, 자신을. 나의 인격은 이랬었구나. 다른 사람이 보는 나는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건 아니었구나. 이게 더 나은 모습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또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어떠한 하나님을 위한 일들, 뭐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었구나. 나는 나를 이렇게 혼자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 나겠죠. 그렇죠? 저도 만약에 이게 제 의견이라면 여러분하고 결이 나겠죠.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때 비로소 믿음, 내려놓음 이런 것들의 준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제가 반복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그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은 진리를 알고 싶으면 견해를 갖지 마라 라는 말입니다. 그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진짜 알고 싶으면 너의 견해를 갖지 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견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견해가 강하면 강할수록 진리는 가려집니다. 여러분 경험 많으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치 같은 것도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정치적으로 내 견해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진리는 가려집니다. 옳지 않은 것도 옳다고 주장하게 되고요, 옳은 것도 틀리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견해가 강해질수록, 많아질수록 그 나의 견해들은 바로 왜곡된 거울입니다. 그 왜곡된 거울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왜곡된 거울로 나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내가 이렇게 구부러져 보이는 거예요. 왜곡된 나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성경책, 그 말씀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늦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거울이 바로 멀지 않은 바로 여러분의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